저는 가장 많이 응답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또 받게 되어졌고, 또 가장 많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런 전체적으로 예배였습니다. 또 제가 저를 또 양육해 주셨던 분들, 또 제가 또 양육하는 사람,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부러운 게 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요셉에 대한 스토리, 모세에 대한 스토리, 그 스토리를 너무 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을 쫙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나도 좀 저렇게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참 성경을 저렇게 많이 읽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색깔, 또 기준, 성경을 아는 그런 게 저에게도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7명의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 7명의 렘넌트들의 그 신앙의 스토리, 인생의 그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딱 보면서 참 멋있다. 멋있음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꼭 자녀들 앞에서 성경의 스토리를 쫙 엮어서 언약의 관점으로 포럼해 줄 수 있고 복음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뭐죠? 성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충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죠. 영적인 양식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가득 있느냐에 따라 정말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봤어도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멋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삶을 타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삶, 교인들의 그 삶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복음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 지금 7장, 8장, 9장, 10장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구름과 바다의 특징이 뭐죠? 바로 물입니다. 그죠? 특성이 물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딱 2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보고 세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온 중요한 표가 뭐였죠? 내용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체가 바로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운명에서, 사단에서, 세상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 해방받는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누가 나를 보냈다 하리까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증거,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사건에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표지요, 증거죠. 그렇다면 세례는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주가 아니고 구원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홍해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게 하지 않은 일을 사도 바울이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또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함으로 2만 3천 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시험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뭡니까?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죠? 그 원망의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애굽을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죠.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또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멸망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다 죽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옛 습관들, 우리의 옛 모습들, 창세기 3장으로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그 상태를 멸망을 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다가 멸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의 상처, 나의 지난 과거의 나의 영적인 문제,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구원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23절에서 25절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다시 좀 11절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본보기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원망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죠? 우상숭배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음행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본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뭐예요? 성경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막 여러 갈래로 막 해석을 잘하는 게 그게 성경 보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12절에 선줄로 알거든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쁘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미쁘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현이 바로 미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지역의 그 상황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 그죠? 그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을 숭배했던 또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 삶들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무질서함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바로 터치를 하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제가 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면은 이제 또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 같이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술을 이제 각 컵에다가 술을 다 채워 넣어놓고 따라 놓고 또 믿는 사람도 컵에다가 이제 물이나 음료를 따라 놓고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는 아니 저기 지사님이 저기서 술을 먹고 있는 거야. 하나의 형태였죠, 그죠? 근데 그거를 잘못 봐서 난 저 집사님이 술자리에 술 먹고 있는 걸 보고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여금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구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의 내용과 결정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 또한 다 여호와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굳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새 가족이 봤을 때 시험될 일이 있으면 굳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뭐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께서 본문을 충분하게 제가 이제 늘 주일날마다 얘기하는 내용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하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 보는 눈이 딱 열려지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딱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요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우리의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뭐예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구 함성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뿌리 깊은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하여 복음의 내용 바로 똑같지만 현장에 맞게끔 적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가 다 성장을 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던 거, 엄마에게 몽둥이로 맞았던 거, 삼촌에게 맞았던 거,
또 오빠에게 맞았던 거, 동생에게 맞았던 거, 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또 욕먹었던 거, 또 친구들에게 의해서 또 욕먹었던 거, 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길을. 바울은 현장마다 현장에 맞게끔 항상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육신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내 몸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몸의 장애로 인해서, 그죠?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꽁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원래 그 성격이 굉장히 조금 내성적이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막 나대는 거 싫어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 들어가 보니까는 또 그게 더 필요하다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영적인 상처가 뭐냐면은 그게 영적 암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인 암이 있으면은 모든 부분에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누구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영적인 마음의 암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게 얼마만큼 크게 나타나느냐 또 달라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상처, 육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를 누가 이용을 했느냐면은 바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여기에 이용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깊이 알면은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면은요, 그죠?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나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조금 이제 한 말귀 알아듣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맛있는 거 딱 주잖아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수해요. 제가 그전에 시골에서 저희 누나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 손에 약과 있잖아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약과가 손에 딱 들려있는데 조금 먹는다는 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 아이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확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프니까 울었겠어요. 우리 누나가 쫓아와가지고 나를 뒤지게 패는데 아니 나는 그게 약과를 조금 비워 먹는다고 했는데 그 아이의 손가락에 들어가서 그 아이 같이 비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누나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이씨 안 먹으면서 뱉어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이제 저에게는 발판이 되고 이제 또 디딤돌에 별 상관은 없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의 영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지난 과거, 현, 오늘, 미래가 완전히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답을 딱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께서 답을 딱 줄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걸 깊이 알고 또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실제 홀로 정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단을 쌓다 그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모함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죠? 예배를 드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중에 어떤 일꾼을 쓰신다고요? 모든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전도와 선교 후대 관점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럼 성경 66권인데 구약은 23구, 그죠? 39권이요. 또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맞죠? 네. 구약의 모든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뭡니까? 그가 오셨다.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재림주로 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 꼭 아셔야 될 게 항상 매일마다 영적인 양식을 늘 먹으시 바랍니다. 그 영적인 양식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경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 성격이 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 후서 제가 3장 14절을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성격을 봤을 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영적인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나 또는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에게 주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바로 뭐냐? 예언서입니다. 그죠? 그 예언서인데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잘 보고 유튜브 잘 보고 텔레비전 열심히 보지만은 실제 영적인 양식인 성경 하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요, 세상의 것들은 풍족하게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갓난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이사야 40장 8절에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약속은 하나도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 그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약속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은 바로 뭐예요? 변경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성경을 변경을 해요. 바꿔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곧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마지막엔 굉장히 비참함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인생에게 밝은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하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나의 것, 이것에 항상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면은요 늘 의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원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악한 것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뭐예요? 현무가 K9이 무기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지만은 마귀를 향해서는 진짜 무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성장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해오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바로 뭐예요? 말씀을 암송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러보내지 말고요. 그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뇌에 이걸 딱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내가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고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바로 마귀를 이기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한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 하나만화입니다. 종교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생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권세 있는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딱 이제 저는 영적인 싸움하는 그 말씀을 딱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놓고 여러분께서 늘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개인의 영적인 상처, 영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는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빠져나오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그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그 사실을 뭐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올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는 많은 구약에서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를 믿고 영접할 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이라는 그 의미의 키가 바로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들은 자, 그렇다면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중요한 목적,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뭐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본으로 주셨습니까?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그걸 우리로 뭡니까? 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0장 11절에 우리의 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본보기로. 그렇다면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성경을 깨닫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뭐예요? 내 마음에, 나의 영혼에 말씀을 어딨노? 나의 영혼에 말씀을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를 내 영혼에 딱 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영적인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바로 현장에 맞게끔, 그 대상에 맞게끔 구원의 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 상처는 원래 뭐예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최고의 행복한 존재로 최고의 축복된 존재인데 이 축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상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잖아요. 개만두도 못하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못 믿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성공한 만큼 바로 뭐예요?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 자녀로. 그러면서 뭡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육신적인 죄, 많은 죄가 있지만 결국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비참한 것입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 보지만 그 종교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그죠? 하나님 떠난 자의 그 결과 상태는 뭐냐?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심부름을. 왜? 우리가 그의 자녀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심각하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거라사 지방에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심각한 그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 해결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뭡니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귀 자녀는 바로 뭡니까?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에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럼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뭡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신분이라고 하고요. 네 가지를 보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권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굉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천국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이 세계정복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일곱 번째로 뭐죠? 영접하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그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고 세상의 권세,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사단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께서 뭐 하셔야 되냐면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주일날 주셨던 성경 구절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매일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자, 상처는 뭐예요? 발판이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행복하면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전체적으로 바로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리고 뭡니까? 무시기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항상 찾아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구절 안 찾아보면은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성경 구절 찾아보면 본문과 내용이 탁탁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성경을 바르게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상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